3장 7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말씀과 성령의 밤 한 주간 은혜로 지내올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주제를 잡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들이 더해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해지는 자리, 약해지는 자리, 계시록 말씀대로 어디에선가 떨어진 것 같은 자리, 그러한 자리 우리가 다시 점검하며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거룩과 정결함의 자리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 약해져 버린 것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이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이 아니라 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누려져야 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삶의 상황마다, 삶의 모든 영역마다 나타나야 할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낼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들, 특히나 광야 같은 여정 속에 폭풍을 만나는 것 같고 비바람을 대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새롭게 해야 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것이 한번 이렇게 할 때만 이게 아니라 계속 정말 새롭게 내 삶이 신앙의 연수가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이 은혜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인생, 귀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사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점검하며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먼저 보시죠.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알게 되고 나서 이 유익하다라는 이 유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왔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해로 여겨지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뭐 모든 게 다 해로 여겨진 건 아니겠죠.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이전에도 중요하던 게 여전히 중요하고 또 관점은 좀 달라지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전에 그렇게 놓을 수 없던 것, 그렇게 이건 내 인생에 꼭 있어야 돼, 이게 없어서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그러던 많은 것들이 유익이 아니라 해였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해로 여겨지더라 말합니다. 이게 있으면 나를 빛나게 해줄 것 같았던 것, 그렇게나 이건 절대로 오라,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이랬던 것들, 자랑으로 여겨지고 자기의 높아짐의 이유로 여겨지던 많은 것들, 이게 주님 알고 나서는 다 배설물같이 여겨졌다 말씀합니다. 앞에 보면 3장 바로 앞에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 4절 5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나열합니다. 내 육체, 할례받은 육체, 그 자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육체 자랑하잖아요. 나도 그랬다는 거죠. 나도 그 할례받은 육체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집, 내가 베냐민 집하고 뭐 율법으로 바리새파고 뭐 이랬던 거 내가 그렇게 중요했고 그렇게나 자랑스러웠고 그렇게나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건 아주 뭐 이렇게 우리 뭐 점잠 빼고 이런 고상함이 아니고 가장 높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이기,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최상의 그것을 갖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 성경에 안다는 표현은 사실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다는 단어는 보면 둘 다가 굉장히 강조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의 구약의 야다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 지금 헬라어의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다는 이 표현이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암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경험적인 암, 만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아는 경험적인 암, 이걸 여기서 지금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안다고 표현하는 것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걸 압니다. 2, 3은 6 맞죠?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이거 하고 나는 내 아내를 압니다. 똑같이 안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알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훈민정음을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걸 내가 압니다. 라는 것하고 내가 내 딸을 압니다. 내 아들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이야기인 거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다는 표현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것임을 내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물론 뭐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 주님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그 주님을 내가 계속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친구를 알아가듯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알아가듯이, 가족으로 살면서 부대끼며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보고 그러면서 그 인격적인 이해와 때로는 공감과 때로는 막 고민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는 그 모습처럼 내가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행하심을 알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길이 어떤지, 주님의 방법은 어떤 건지, 주님의 뜻은 뭔지, 주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은 뭔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뭔지, 주님이 왜 슬퍼하셨는지, 주님이 왜 분노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알수록 자꾸만 내 인식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걸 알수록, 주님을 알수록 이전에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것들이 그렇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되게 약화해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별로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것 배설물처럼 똥같이 여겨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럽게 여겨지고, 심지어는 그게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심지어는 그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여겨지더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옵니까? 주님 아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새롭게 아는 것, 주님이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를 내가 알고 나도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라보는 눈이, 경험하는 내 경험이, 내 느낌들이, 내 체험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생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유와 주님 안에서의 목표가 생겨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 방향과 그 목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9절 말씀해 보시면 8절 끝에서부터 9절 연결되는 것을 보시면, 내 목표는, 내가 내 생애를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내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표현은 앞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이 이익, 유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이전에는 유익으로 여기던, 유익하게 여기던 것, 이거 얘기할 때 이 유익이라는 단어, 이익이라는 단어와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얻는다는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 워드플레이 같이 이것 두 개를 대조를 지금 시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막 쫓아가던 그 삶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주님의 마음을 더 품게, 주님의 뜻을 더 이루게,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나도 선하게 여기며 나도 좋아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주님의 인정을 얻고 주님의 칭찬을 얻는 그 인생으로, 그 삶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하나,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이야기는 판단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심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자를 대하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에 그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자, 우리 심판의 주님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삶으로 판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삶을 살아낸 자로 내가 판단받아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결산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이 땅을 달려가는 내 삶의 방향이다, 목표이다, 이유이다 말씀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흥준 교수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그분이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암한보 이런 줄여가지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런 비슷한 말들 많죠. 아는 만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들을 보게 되고, 예수를 아는 만큼 느끼게 되고, 예수를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달라지면 경험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는 것이 달라지면 내 인식이 달라지고, 내 해석이 달라지고, 내 기준이 달라지고, 내가 경험하는 삶의 경험도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깊고 부요해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유익한 게 뭔지, 진짜 해로운 게 뭔지, 내 인생에, 내 존재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게 뭔지, 우리 인생에 정말로 유익이 되는 건 주님 관점에서 유익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유익인 거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요, 우리의 매뉴얼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아가야 가장 행복한지, 가장 아름답게 되는지, 가장 복되게 되는지 그 매뉴얼을 갖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창조의 매뉴얼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기준에서 유익한 것이 실제로 내 인생이 유익한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이 시대에는 이걸 해야 유익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게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게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주님의 기준에, 주님의 관점에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삶을 유익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우리 안에 깊어지고 부요해지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한 해 한 해마다 진정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더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된 이 모습, 이 삶의 방향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12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본문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명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보통 미션 이런 이야기 하죠. 맡겨진 임무, 내가 해내야 될 책임, 명령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이 책임, 일, 명령 이런 쪽의 사명이라는 단어는 그게 좀 더 많이 강조되고 부각되는 것 같은데, 영어 단어는 보면 미션도 있지만 사명 이야기할 때 calli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부르심이라는 표현, vocatio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른다는 의미, 부르셨다는 의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식이 있는 삶, 이게 사명이 되는 거죠. 그 부르심의 인식이 있으면,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자들은 거기서 감당해야 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주인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부르신 분의 목표가 있고 부르신 분의 이유가 있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행해내려고,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삶이야말로 사명자의 삶,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을 자꾸 나는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는 건 그냥 망각하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꾸 버리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긴 자꾸만 아니다 버린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죠. 이전에 있던 것은, 뒤에 있던 것, 뒤에 있는 것은 이전에 가졌던 자랑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이전 뒤에 있는 것은 이전에 예수를 모를 때 가지고 있던 자랑으로 여기던 그것 자꾸 버리는 거죠. 예수 모를 때 가지고 있던 그게 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내 기댈 언덕이 되고 비빌 언덕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던 그것들 자꾸 버린다. 이전에 나를 기쁘게 하고 이전에 내 인생의 보람이었고 유일한 이유였고 소망이었고 버린다는 거죠. 자꾸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높여주는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자꾸 뒤에 있는 것들은 자꾸 버린답니다. 버린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간답니다. 앞에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삶. 이 목표가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삶, 예수께 붙들린 삶. 내가 이것 하려고 내 이 모양이 되려고, 그 삶이 되려고 내가 계속 달려간다 말하는 거죠.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성취된 것, 완성된 게 아니다 그 이야기. 나는 계속 진행형이다 이야기합니다. 끝난 게 아니다. 계속해서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고, 내가 행해야 될,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것 계속해서 나아간다. 예수께 잡힌 삶이 되려고 나는 계속 달려간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 잡힌 마음이 되려고, 내 입술의 말이 예수님께 잡힌 입술, 잡힌 말이 되려고, 주님이 쓰시는 말이 되고 주님이 쓰시는 입술이 되려고, 내 감정들, 내 행함들, 내 의지적인 결단들 주님이 쓰시는 것들이 되도록 하려고, 주님께 잡힌 결정이 되고 주님께 잡힌 가치가 되고 주님께 잡힌 내 수고가 되고 일이 되고 주님께 붙들린 삶의 자리가 되려고. 삶의 영역들을 보면 삶의 영역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잡힌 부모가 되려고, 주님께 붙들린 남편이 되려고, 주님께 붙잡힌 내 직장에 내 역할이 되려고, 주님께 잡힌 내 직분이 되려고, 그렇게 내가 그 앞을, 그 목표를 향해 나는 계속 달려간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뜻의 성취. 대조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대가가 아니라,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그 보상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상도 누리면 참 좋겠는데 많은 경우는 이거 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대가,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이 뒤의 것들에 묶이고 자꾸 붙들리고 매이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의 것들은 자꾸만 우리를 뒤로 잡아당깁니다.
뒤에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랑,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익, 그리스도 밖에 있는 높아짐, 이런 것들 뒤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이전과 이후,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계속 당기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뒤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당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나간 것들에 자꾸 붙들리고 매이면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묶이느냐면 후회에 묶여있고 미련에 묶여있고, 그래서 자꾸 시기하고 원망하는 원망에 묶여있고 자꾸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나는 자꾸 버린다. 앞을 바라보며 앞에 있는 것을 붙들려고 달려가는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리기 위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삶이 되기 위해, 정말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참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진정한 부르심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잃어버리면 한 가지는 다른 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삶을 살려고 달려간다 그랬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른 것에 붙들립니다. 다른 것에 매이고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같은 경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이라는 이 사명, 왕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인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이 왕이라는 자리를 대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사명자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울 같은 경우는 뭐에 매이느냐 하면 사람의 소리에 매입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그래 민의를 반영하고 바른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처럼 백성들에게서 그 마음을, 그들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듣는 것은 이런 것과는 다른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루어가야 할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걸 들어야 하는데 이 소리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들의 인정에, 그들의 환호에, 아니면 그들의 판단에, 비판에, 여기에 사로잡혀버립니다. 감정이 좌우되고 삶이 좌우되고 통치가 좌우되고 거기에 붙들리고 매여버리는 거죠. 그 반응에 매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왕의 직분이 몰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왕의 사명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다윗 왕은 쾌락에 사로잡힙니다.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다르게 보면 비겁함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사명의 인식이 사라질 때 마찬가지 우리도 엘리야요, 사명이 흔들리고 이 사명의 의식들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무거운 짐에 잔뜩 눌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무기력하고 고독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짓눌린 모습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하나님의 반응이 딱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길이 뭐냐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네가 일어나서 지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라. 사명을 엘리야가 진행시켜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확 쏟아부으십니다. 엘리야가 서 있는 자리 뭘 해야 하는지, 엘리야가 나아가는 걸음 뭘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부으시고 비추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사명을 새롭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겠다 그러고 널브러져 있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무게, 상황의 무게, 이 짐의 무게에 눌려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명의 삶을 잃어버리면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전체 복음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면 아마도 지금 이 21장의 요한복음 21장의 현장은 이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갑니다. 뭐 어부가 물고기 잡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선명한 제자의 사명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르르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갈란다 하고 지금 다 따라가 나선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다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던 장면과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를 만나실 때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이거 다 팽개치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복음서에 따라서는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함께하던 예수를 따르니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주님 부르심 이 사명의 길로 나섰던 제자들이 지금 사명이 흐려지고 사라졌어요. 예수님 버리고 떠나면서 이 사명의 길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부르시던 이전으로 그 원점으로 다시금 지금 돌아온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이 첫 예수님이 부르시던 장면을 누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서술합니다. 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에 지금 앞에 읽으신 그 본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죠. 밤새 했는데 허탕쳤어요. 그날 새벽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나던, 예수님 처음 부르심이 있던 그 자리, 그날 새벽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이들은 똑같은 자리로 다시 퇴행해버렸어요. 회귀해버렸어요. 돌아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0절에서 11절 보면 앞에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동일한 표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허탕친 날, 그날 밤, 그날 새벽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가득히 한 배 가득히 채우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는 권세와 능력을 체험케 하셨어요. 그래놓고 주님이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취할 거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나를 따라오라.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거죠. 그랬는데 3년의 세월을 지나며 이들은 철저하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에 실패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날 새벽같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쳤어요. 그물이 텅텅 비었어요. 배도 텅텅 빈 배가 됐어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날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때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배 가득히, 한 배로 다 담을 수 없도록 배 가득히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새로운 체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어지는 그 물고기를 구워서 같이 조반을 드시고 그래놓고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 질문, 반복되는 그 질문 앞에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닌 것 같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저주하며 부인하며 돌아섰거든요. 그 사명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고, 그 사랑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것 같고, 그래서 감당을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이에게, 제자라고 고백하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러면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사명의 새로움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고요, 다시 나아가는 길이 되고요,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되고 마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자꾸만 묶이고 붙들리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자꾸만 무언가에게 얽매이고 붙들리고 짓눌리는 그 삶을 다른 시선으로 좀 보시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자꾸만 얽매이고 붙들리고 짓눌리는 그 자리가 혹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는 이 마음과 이 삶을 내가 잃어버렸기에 그게 약해져서 자꾸만 얽매이고 자꾸만 짓눌리고 자꾸만 묶이는 반복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내 부르심의 삶이 약해져서 온통 인생의 짐과 상황의 무게들과 이것에
잔뜩 짓눌려서 두려워하고 무기력해하고 고독해하고 혼자서 발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사명이 약해져서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나의 현실과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내가 사명자로서 다시 일어서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할 내 삶의 자리들은 어떤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마음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삶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표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 다양한 일상과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명 그러면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명의 삶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삶이 흔들리고 약해진 자리는 어디인가 볼 때 그걸 이렇게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피시는 거죠. 남편으로서 내가 사명의 삶,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 부르신 남편,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서의 남편, 이걸 내가 상실해버리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고 붙들리고 묶이고 눌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신 부모의 자리를 내가 그 사명의 의식을 상실해버리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돌보고 자녀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내가 그것들을 다루어 가는데 자꾸만 얽매이고 묶이고 짓눌리고 뒤에 있는 것들에 묶이고 뒤에 있는 것들에 붙들리고 자꾸만 뒤에서 끌어당겨 자꾸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죠. 오늘 내 삶의 자리들 어디가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가정을 돌아보시고 내 관계들을 돌아보시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돌아보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과제들을 보시고 내게 맡겨주신 역할들과 맡겨주신 직분들과 다양한 내 삶의 영역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그 목표를 향해 나는 그 자리를 살아내고 있는지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모든 나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가진 자로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내시는 귀한 은혜의 인생 힘있게 하나님의 부름의 삶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승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